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 본문으로 기적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픔이 있습니다. 또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조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행사입니다.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평범한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영혼이 불쌍한 아이를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고쳐준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문제를 만들어 죄를 삼고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붙잡아서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그리고 체포해 놓고 구탈합니다. 고문부터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죠. 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심각한 모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바르게 일하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렇지만 이런 속상한 일들이 그리고 답답한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에는 통쾌하게 역전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본문의 배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이기도 하고 어떤 사건의 해답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크게 표현하게 되면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자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은 죄가 있다고 형벌로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간수가 이 죄수인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고 감옥에 가던 그 죄수가 오히려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수라고 함부로 대했던 간수가 이제는 그 죄수를 집으로 모셔다가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아우 죄송하다고 사람을 몰라보았다고 사과하고 위로를 한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기적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두 가지가 이 본문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옥에서의 기도입니다. 본문 이전에 보게 된 배경인데요. 25절의 말씀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록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에 대해서 사람의 일로 개인의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는 모르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방은 막혀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사방이 막힌 자리.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의 문은 하늘의 문은 열려 있던 것이죠. 바로 기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한 가지는
감옥에서의 찬미입니다. 같은 25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부르는 그 찬송이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신비스럽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줍니다. 이런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깊은 이 찬미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함께 평안함과 감동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와 찬미,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향기로운 예수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방이 꽉 막힌 현장 속에서도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찬미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깊은 찬미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